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 231번째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다 하겠다 하십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벌써 엊그제 2020년도 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 연종 예배,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 갑갑하고 때로는 답답했던 그런 것들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인생의 변곡점, 생에 있어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변곡점이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만 보아도 계획했던 바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우리 인생의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생의 변곡점, 그 변곡점 속에서 인생의 어둠, 파도, 이 속에서 우리는 답답한 그런 마지막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무엇인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침을 만들고 저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저녁이 지나가면 반드시 밝은 태양이 솟는 아침이 올 것이다.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인생의 변곡점 속에서 반드시 저녁이 지나면 새로운 아침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아침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내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인생은 어둠의 그러한 세월 10년을 지났습니다. 쫓기는 신세,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쫓김을 당해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 이제 그는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를 블레셋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왔지만 여전히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정복했던 다윗성 이곳에 옮기기로 작정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기쁜 시기를 맞습니다. 아니, 인생의 변곡점을 지나서 그 어둠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인생의 새로운 아침, 새로운 그러한 시기, 그리고 인생에 그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기, 그런 시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이 사무엘하 7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장막, 회막, 곧 텐트 속에 있도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할 집, 하나님이 사실 집을 짓고자 합니다. 자, 인생이 기쁘면요, 즐거우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동일했어요. 우리들도 그래 했듯이. 그런데 신앙은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집을 짓겠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다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백향목 궁에 있는 집에 거한 적이 없다. 내가 산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셨던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세계를 만드시고 거기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멋지게 만든, 멋지게 지은 집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했다고 말하면, 야, 내가 장막 속에 있었다. 내가 회막 속에 거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텐트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중에 어디에 거하시죠? 집에 거하시죠. 건물로 지은 집에 거하는데 아직 그러한 건물이 없을 때죠. 그 건물을 짓고자 했던 다윗,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4절, 5절부터 7절, 아니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실 때에, 야,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 곧 다른 말하면 지도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왜 내가 살 집을 건축하지 않냐? 내가 살 집을 왜 짓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신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무엇을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우리 편에서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doing, 무엇을 하는 것보다 being, 네가 어떤 존재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라고는 데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doing보다는 being입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도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야 야,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8절부터 이렇게 1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한 부분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뭐 하시기를요?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나타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1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도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라는 단어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하시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6번이나 반복을 해요. 6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가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 편에서 내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야, 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가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장차 내가 할 것을, 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떤 것을 하셨단 말인가? 내가 하겠다. 과거에도 내가 했고 지금도 내가 하고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만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무리들의 라는 말이에요. 많은 무리들. 그런데 성경에서 만군 할 때는 군대라는 말로 쓰여요. 군대라는 말로 쓰는데 많은 무리라는 뜻인데, 많은 무리, 많은 군대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3가지 용도로 사용하세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있어지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존재해요. 그런데 맨 나중에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하늘에 그를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그 장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앞에 생물들이 있고, 그리고 보좌 주변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가르쳐서 하늘의 군대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늘의 군대, 눈에 보여지는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천사들을 가르쳐서 하늘의 군대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나머지 두 가지의 부류의 군대를 말씀해요. 하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들을 가르쳐서 동일하게 하늘의 군대라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전에 말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 천사들을 가르쳐서 하늘의 군대라고는 용어와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용어는 똑같이 썼어요. 하늘의 군대. 하나는 카이로스의 세계, 하나는 크로노스의 세계. 그래서 하늘의 군대라 라고 동일한 이름으로 군대라는, 하늘의 군대라고 이름을 썼지만 각각 달라요. 또 하나는 예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낸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해요. 이들이 누구죠?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군대 또는 내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내 군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게 되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는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안에 두 번 나타나지만 이미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5절부터 지금 12절까지에서는 총 4번 등장해요.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누구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다 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르칠 때는 완료형으로 다 쓰세요. 완료형. 이미 지나간 사건. 근데 하나님의 행동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서 사용해요. 그것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구죠? 만군의 여호와. 지금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다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요? 16절까지. 근데 내가 또라고 말합니다. 또라고 번역했는데요. 또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히브리어는요, 또가 없어요. 그리고를 갖다가 또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또라고 그리고라고 하는 부분을 또라고 번역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또라는 별도의 어떤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또라는 이야기는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것을 전제하는 얘기예요. 그 전제한 것이 뭐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지도자, 왕으로 내가 삼았다 라는 거. 또 하나,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가지고 너의 대적들을 다 멸하였다. 내 대적들을 다 멸하였다. 누구의 대적이요? 다윗의 대적.
뿐만 아니라 네 이름을 존귀케 할 것이다. 앞으로 네 이름을 갖다가 존귀케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존귀라는 단어가 뭐라고 써요? 존귀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뭐예요? 그의 신분과 지위를 갖다가 높여주겠다라는 말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또 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뭐 하겠다? 또 라는 말, 그리고 라는 말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했다? 한 곳을 정했다. 한 곳을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를요? 저희를. 저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한 곳을 둔 곳이 어디를 말해요? 한 곳, 한 장소죠. 어딜까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근데 저희를 갖다가 어떻게 다 심었다. 정착하게 했다는 거예요.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서 다시는 뭐예요? 옮기지 않게 했다. 악한 유로. 악한 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악한 자의 아들. 그래서 악한 유로. 악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악한 무리로 전과 같이, 처음과 같이 저희를 이스라엘을 해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전에 했던 거 다 누가 하신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내가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위에 이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이미 이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건 크로노스 세계의, 눈에 보이는 세계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뭘 바라보죠?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물을 바라보죠.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미 이것은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의 가나안 땅은 이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한 것을 주신 거예요. 이미 이룬 거죠. 그러면서 한 곳에 심고 그것에 정착해서 거기에 살게 하고 거기에서 뭐 하죠? 옮기지 않게 하겠다. 또 다른 악한 대적으로부터 뭐 하겠다? 해야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과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이고 할 일들, 않게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전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자, 11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전에. 또 전에 한 일이죠. 내가 누구를 보냈다? 사사들에게 명령했다. 명하여서 뭘 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사사시대에는 주변에 대적들이 있었죠. 주변에 원수들이 있었다고요. 원수들에 의해서 계속 무엇에 공격을 당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의 도구로서 남겨두었던 것들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말하기를, 야, 사사 때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를요? 누구를?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그 다음에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죠. 요 세 곳의 부분이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레카예요. 레카인데 한쪽에서는 너를 이라고 번역했고 한쪽에서는 네게, 너에게 라고 번역했고 또 한 곳에는 너를 위하여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저는 똑같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냐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라고 똑같이 저는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앞에 있었던 부분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인 내가 거할 집을 짓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리가 안 나오나요? 예? 자, 그냥 끝에까지 할게요. 소리가 안 나와요? 아니면 말이 안 나와요? 네. 자, 계속합니다. 11절에 나타난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사사들을 명했다. 그때와 같이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너를 그 다음에 네게 너에게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라는 그러한 단어가 히브리어는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을 했어요. 동일한 단어인데 레카라는 단어예요. 레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를 각각 다르게 세 곳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구문 분석을 했어요.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했을 때 너를 위하여 라고 동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서 히브리어는 마 그리고 라는 단어를 쓰면 후에 나오는 단어는 다 뭐냐면 처음에 완료형으로 쓰면 뒤에 그리고는 다 뭐가 되냐면 미완료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벗어나 평안케 할 것이다. 뒤에 뭐냐면 집을 이루고라는 단어도 뭐냐면 이루고라는 말이 만들다 라는 말이에요. 아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루고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만들다, 창조하다, 세우다 라는 용어예요. 그런데 집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미완료형으로 번역해 맞아요. 그래서 이룰 것이다, 세울 것이다, 만들 것이다 라는 거야.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용어예요. 자, 그런데 벗어난다는 건 어디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벗어나서 평안케 한다. 쉬게 할 것이다. 안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누구로 하여금? 너를 위해서. 너가 누구예요? 다윗. 다윗 아닌가요? 내 백성 이스라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현대라면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아 생명이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야 모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평안하게 될 거야. 아멘. 이제는 쉴 수 있을 거야. 아멘. 안식할 수 있을 거야. 아멘. 오늘 2020년을 살아올 때 많은 어려움, 많은 변곡점, 많은 어둠의 시기,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왔을 때 이런 어둠의 대적들로부터 뭐한다? 벗어나게 할 것이다. 아멘.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할 거다? 평안하게 할 것이다. 아멘.
쉬게 할 것이다. 악의 공격으로부터 쉬게 할 것이다. 아멘. 라고 약속해요. 그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또 네게 너를 위하여 말한다. 라고 말을 해요. 너를 위하여 말하는데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세울 거다? 집을 세울 거다. 앞에 있는 내게 이르노니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네게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한다는 말이에요. 히필령입니다. 사역 능동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할 거야. 누가요? 내가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한다? 알게 할 거다.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시켜서 알게 할 거다 라고 약속해요. 그리고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서 뭐 하겠다? 이룰 것이다. 근데 이룰 것이 뭐냐면 여기도 히필령이에요. 세울 거다. 그러면서도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룬다라는 말은 세운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집이라고 그래요. 집을 세운다. 어떤 집을요? 다윗 살 왕궁을 세운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운다는 거. 이 얘기는 다윗을 살 집을 지켜주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1차적인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의 집 같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야, 네 집안을 세워줄게. 다른 말로 네 가문을 세워줄게.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왕조를 세워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너 지금 왕 되었지만 네 왕조를 세워줄게. 여러분 다윗의 왕조는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데 다윗의 왕조, 유다 왕조, 유다 왕조, 즉 다윗의 왕조와 또 북이스라엘이 있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꿔져요. 계속 쿠데타. 그 왕조가 바뀌어지는데 남유다만은요. 단 하나의 왕조만 존재해요. 왕조가 바뀌질 않아요. 어떤 왕조? 다윗 왕조만 남아요. 그 왕조를 통해서 누가 약속돼요? 예수님이 약속돼요. 메시아가 약속돼요. 그래서 그 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느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에덴, 잃어버렸던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리고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을 보게 되면 누구의 수완이 차서요? 네 수완이 차서. 수완이 찼다는 것은 네가 살 날이 이제 뭐예요? 차서 라는 말이에요.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잠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잠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는다는 표현을 잔다라는 말로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너 이런 표현이죠. 앞에 부분을 정리해 다시 표현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 내 집 짓겠다고? 아니야. 네가 나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너 위해서 할게.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 그냥 자. 네 때 안 올 거야. 네가 잠자고 나서, 네가 죽고 나서 내가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라고 말해요. 누가 하시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를 이어가지고 그 나라를 뭐 하겠다? 견고케 하겠다. 견고케 하라는 우뚝 서게 하겠다. 라는 거야. 마치 백향목 나무와 같이 하늘을 향해서 솟아있는 것 같이 뭐 하겠다?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주겠다.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도 누가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말해요. 지금도 누가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말해요. 장차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완성의 때까지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야,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자연의 재해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할 일들이 있던가요? 야, 정말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그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자금, 이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누가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셨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다.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셨고 그리고 하실 것이다. 내가 다 하겠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2020년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2021년도에 인생의 변곡점에서 새롭게 하실, 새로운 날을 열게 하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변곡점 속에서 2020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연종 예배에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2021년도 한 해에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변곡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